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삶에 대한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저희 가정과 제 주변 환경이 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에 전혀 배경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저 혼자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여름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캠프에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이렇게 드린 이후에 제 삶은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방법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 때 그 주된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말씀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동안에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분께 내 생명을 내어드릴 만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께 저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주님 믿게 되었는데, 이제 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해 가십시오 하는 그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저 자신을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헌신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고백대로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삶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정말 고백이었고 제 간단한 헌신의 기도였지만 그것을 받으셔서 저를 좀 이렇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저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를 좋아했고 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사용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별명이 문학소년이었습니다.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건 제 취미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염세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삶의 어떤 낙엽이 지는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우수의 서린, 그와 같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 어이 문학소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려고 생각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아주 놀랍게 이 문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이죠. 자, 1990년 12월에 미션 하우스라고 하는 이 모임의 출판사에서 이제 문서 일을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CLC라고 불리는 기독교 문서 선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기독교 출판사였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이 출판부장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많은 신학 서적들을 이렇게 출판하는 출판사였고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그 서적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하는 아주
큰 규모의 출판사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출판부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됐고 읽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해 동안은 1년에 한 200권, 300권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읽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고 또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이 영어를 통해서 이게 번역을 대조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영어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원서 대조를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영어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LC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영어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열린문 선교후원회에서 열린문 선교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열린문이라고 하는 선교 잡지를 이제 창간해야 되는 그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제 그 열린문 잡지를 좀 이렇게 발간해 달라는 그 같은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린문에 가서 열린문에서 일을 하면서 그 잡지 열린문 잡지를 창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 가서 이제 열린문에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가 이제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할 그 어떤 필요가 있어서 엠마오 성경학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교재를 번역하는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를 번역하는 일을 하기까지 그렇게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9월부터는 이 교회학교 사역을 위한 그 문서기관인 이 밀스톤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본격적인 문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문서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저를 이제 굉장히 특별하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많은 책들을 읽는 것, 첫째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많은 책들을 읽게 되었고 또 영어를 공부하게 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문서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문서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 이제 영적으로 또 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해 갔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필요가 있을 때 또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저의 그와 같은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합당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저를 부끄럽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과거에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주일학교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이 넘도록 이제 이렇게 그 주일학교 사역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문서 일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 주일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재를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게 보통 그 영적으로나 또 성경적인 많은 그와 같은 지식과 또 경험이 있어야 그런 규제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이제 1995년부터 이 주일학교 캠프에 가서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이제 여름에 새생활 새생명 어린이 캠프에 가서 이제 어린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새생명 새생활 어린이 캠프에서 그 동역자로 같이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분반교사로 이제 처음에 주임을 섬기다가 2000년도에 그 캠프에서 양육 말씀을 담당하시던 이제 그 형제님이 그 호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 일을 맡을 형제가 필요했는데 바로 제가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 캠프에서 교사들을 위한 말씀도 하게 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도 하게 되고 하면서 교사들을 양육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대한 더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 초에 이 어린이 캠프 사역을 하는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만나서 이제 우리가 그 각지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또 호남에서 영남에서 똑같은 어린이 사역을 또 캠프 사역을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서로 이렇게 너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도 떨어지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하게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하게 되면 더 큰 일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교제를 하게 되어서 그렇다면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하자 하는 그와 같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인 형제들이 다 찬성을 하게 되었고 그럼 이제 연합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연합 어린이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전국연합 어린이 그 사역의 일환으로 이제 2007년 1월에 이제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약 어린아이들이 400명 정도 참석하였고 교사들이 250명 정도, 그래서 650명에서 700명 가까이 되는 같은 어린아이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원주에서 제1회 그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그 전국에 있는 어린이 사역자들의 그 은사와 또 그 같은 어떤 그 사역자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07년 9월경에 이제 그 형제들과 어린이 그 사역하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중에 이 주일학교를 위한 그 같은 문서를 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회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에 이제 그와 같은 분별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럼 교사들을 양육하는 그 같은 교사용 잡지를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몇몇 그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을 했을 때 전화를 받는 모든 형제인들이 다 흔쾌히 승낙을 해줬고 또 원고를 써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그 같은 이제 문서가 잡지가 월간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간호가
2007년 10월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호가 2007년 12월호에 이렇게 나와서 계속 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밀스톤, 나온 그 교사용 잡지가 바로 밀스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밀스톤이라고 하는 제호는 제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늘 제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교사들이 그 마음에 이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그 아이들 앞에 서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아이들 앞에 설 때 내가 혹시 그 아이들 한 명을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는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끔찍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하게 온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참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그 연자맷돌을 그 잡지에 이 제호로 삼아서 그것을 밀스톤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스톤이라고 하는 이 교사용 잡지가 나온 이후에 또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게 됐냐면 주일학교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또 이제 그렇다면 정말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밀스톤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문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주일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교재를 만들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약 20명이 넘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이렇게 이메일로 또 전화로 서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이제 그 교재를,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번역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글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각자가 맡은 대로 그 같은 자기의 은사대로, 분량대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가 그 교재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야 했습니다. 한번 발간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돈을 메꿔주시느라고 수고도 하시고, 그런 여러 손길들과 또 여러 그 수고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가 발간돼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보면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이렇게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 같은 수고와 헌신과 또 그런 협력이 정말 많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린이 교재도 만들게 되고 2009년도에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큐티지가,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2009년도에 어린이들을 위한 큐티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라는 큐티지를 격월관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지를 계속 이제 발간해 나가면서 나가던 중에 이제 이 주일학교에만 이와 같은 문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 지금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청소년들의 문제들, 청소년들의 그 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방치해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큐티지, 하늘대화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큐티지
하늘대화를 격월관으로 함께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책자들을 만들게 될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수고와 또 그 비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비용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수고와 또 그런 비용들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또 동역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손길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6년 동안, 만 6년 동안 이 일들이 한 번도 펑크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많은 후원자들이 정말 적은 돈이지만 10,000원씩 또 때로는 뭐 20,000원씩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많은 후원자들이 막 생겨서 그것이 힘이 돼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키트지도 만들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키트지도 만들고 또 주일학교에서 필요한 그 교재도 만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지역교회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발행하는 걸 보니까 다 칼라로 이렇게 만드는 걸 보시고는 우리 밀스톤이 큰 출판사인 줄 아시고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제 밀스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참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열악하고 때로는 힘든 그와 같은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그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 일을 쉬지 않고 정말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지금 저는 수지에 있는 수지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년 반 정도 전인 2012년 4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이 일은 주님께서 2010년 7월경에 제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묘하게 그날은 그 말씀이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저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남아서 저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저를 붙들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 말씀의 뜻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가고 다시금 그 창세기 13장 말씀을 열어서 읽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일주일 후에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도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제게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아브라함처럼 저를 부르신다는 것 같은 말씀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수원 호메실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지금 이게 재개발 지역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막 세워지고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12만 명 이상이 그 인구가 유입되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호메시를, 이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막 유입되고 있고 새로운 이렇게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호메실에서 개척하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원에는 현재 이 지역교회가 4곳이나 있었고, 또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그 호메실동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하는 분들과 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하는 것이 제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정말 다른 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미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럼 지도를 갖다 놓고 내가 봐야겠다.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대로 지도를 갖다 놓고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도를 펴놓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지도를 쭉 보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 이 지역 모임들이 다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곳, 수지에만 지역교회가 없이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빈 곳이 보이는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주님께 저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저를 부르셨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를 부르셨다면, 이 빈 곳, 이 수지라고 하는 이 빈 곳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곳이 바로 이 수지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 저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지에서 개척할 것을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테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 가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수지에서 개척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누가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개척하자고 하는 사람이 가정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 7월경에 그렇게 그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2011년 12월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제 어떤 한 가정에 신방을 가자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수지에서 개척하도록 부르신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동역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왜냐하면 그 가정은 사실 그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에 더해져야 하는 교회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1년 반 이상 기도해온 그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라면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이 가정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수지 지역에서 개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을 이제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같이 이렇게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말미를 드리고 저희도 기도하고 그 형제님 가정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허락하심을 구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연락을 했을 때 그 형제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함께 주님의 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는 그 같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과 저희 가정 이렇게 해서 2012년 4월 8일 날 이제 8명이 모여서 함께 첫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저희 수직교회에 참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약 1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몇몇 가정들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15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33년이 되었는데 그 33년 동안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신실하셨고 정말 그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그 가사처럼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시되 모든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또 배우게 하셔서 지금 이 밀스톤 사역과 또 수직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 수직교회 사역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이 수지 지역에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수직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이 밀스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